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그곳에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라 그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걷히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며 하늘 그 보호자 앞에서 산 날마다 새로워지는 능력과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높고 이다신 능력과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역사 속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저들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대해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늘 이제 그 하나의 그 주제 그리고 한 단어로 이제 한 문장으로 말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 속에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구덩이 속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미디안 사람의 그 장사하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천사를 동원시켜서라도 나를 그 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는 은총이 있도록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늘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해 주시는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끄집어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곤란한 중에 있을 때도 있고 내가 슬퍼할 때도 있을 때가 있고 내가 괴로워할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외롭고 또 우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어느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되고 나를 끄집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주님이 나를 도와주라고 하는 그런 천사들을 통하여 동원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끄집어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의 상황을 좀 더 보면 그가 그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팔려가고 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그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의 생각이 이제 모든 의식 구조가 자꾸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인생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 때에도 주님은 그를 끄집어 올려주시는 은혜가 있도록 했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 이런 것들을 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 때에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다시 재건축해서 다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 때에도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면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믿고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면 다시 재건축해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것들 보면 주춧돌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세우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의식 구조입니다. 우리의 감정,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이런 새롭게 세우는 것들을 두고 말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입혀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우리의 인격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다 하면 다시 기둥을 세우고 주춧돌을 다시 놓고 그러는 동안에 내 자신들이 다시 한번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우리를 바꿔주고 움직여주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집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 이제 우리의 자신들의 인생이 자꾸만 찌그러져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을 반드시 피해주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움직임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같은 경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올려주셔서 이제 어떤 누구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어떤 누구보다 더 좋은 곳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인도하시는 이제 요셉의 상태를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또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어떤 소식을 듣느냐라고 하면 자기 그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이 이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그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장 1절 말씀에 이제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른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제 그의 아버지 곁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2절 말씀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 왔으니까 힘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에 누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았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가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들의 후손의 내 소성은 내 것이 될 것이라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때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누변 대신 누가 되느냐라고 하면 요셉을 세우는 그런 것들로 지금 움직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나일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가에서 장사했으니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 이들에게 축복하겠다. 축복하리라. 그들을 나의 앞에 앉게 해서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 큰 아들이고 므낫세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축복을 할 때 이것을
이제 오른손을 이제 어긋 맞춰서 대면서 이제 에브라임에게 가야 얹어져야 될 오른손이 이제 작은 아들에게 가고 므낫세에게 가고 또 므낫세에게 가야 될 왼손을 이제 에브라임에게 가는 이런 상황을 어긋 맞춰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셉이 그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이 큰아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걸 안다. 이 아이가 큰아들이고 작은아들인 건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그렇게 축복하는 거고 이제 작은아들이 더 큰아들보다 더 이해 있다라고 말하자면 이 야곱이 이제 에서보다 더 많은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장자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을 완전히 깨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역사를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내가 억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한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물권과 영권을 가지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세겜 땅을 다시 찾아내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야곱이 받았던 이런 축복들에 대하여 어제 그 후손들에게까지라도 그 역사가 임하고 움직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야곱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대를 또 대를 이어서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자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비껴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는 이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축복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은 각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움직이시는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서도 축복의 역사가 있는 그런 제자들의 12 제자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 가룟 유다는 그것을 비껴나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그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수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런 은사들을 맛보고도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떨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줄기에서 떠나가 버려도 또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는 버리셔야 된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할 것은 누가 놓치지 않냐면 내가 놓치지 않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갔다가 또 다시 올 수 있겠지. 이단으로 갔다가도 또 다시 올 수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한번 그렇게 가버리면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고 돌아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이단으로 가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가버린 그 자체를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말하자면 가룟 유다는 바로 그런 행태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이 축복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
이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내가 놓치지 않는 이 은혜로 움직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이 은총과 능력으로 새 일을 일으켜 주셔서 놀랍고 능력 있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기엽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려라 풍성케 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사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원히 있기를 원하는 그 놀라신 은혜가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